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나 여전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 삶의 기준 자체를 뒤흔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예들을 제시하십니다. 누가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대응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출발점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그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먼저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보상이 없어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비롭게 사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으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긍휼을, 그리고 단절 대신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준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쌓아두는 것을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흘려보낼 때에 채워집니다.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상과 다른 말과 행동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출발점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서 시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삶이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이고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비는 우리가 약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를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비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